우리 시간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인생에 던져진 4가지 질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합니다.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늘 서로를 향해서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서로를 알고 싶을 때 보통 사람들은 대화라는 것을 합니다. 대화는 질문과 답변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가만 보면 질문을 던지는 사람인 그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무엇을 알고 싶은지 또한 어떠한 마음인지를 질문을 통해서 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싶으시면 하나님이 던지신 질문을 아시면 됩니다. 그분이 어떤 질문을 던지셨는가, 우리 사람들에게 어떠한 질문을 하셨는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이 던지신 4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사람에게, 인생에게 던지신 질문들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또한 그 4가지 질문을 일생 묵상하기만 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좀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깨달으며 살아가며 또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인생에 던져진 4가지 질문에 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신 질문은 제가 여러분 주보에 써드렸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창세기 3장 9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유혹을 받아서 범죄하는 장면이 쭉 기록되어 있고 그들이 도망가서 피해 숨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Where are you, Adam?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십니다. 죄지은 인간이 사실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전에는 아담과 하나님이 항상 에덴 동산을 함께 거니셨고 함께 대화하셨고 함께 사랑하셨는데 이제는 아담이 범죄한 순간에 하나님을 떠나서 도망가서 숨은 것이죠. 이게 죄지은 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하나님을 피해가서 숨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이 뭔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란 죄지어서 도망간 인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오늘도 아담을 찾고 계십니다. 벌 주려고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회복시키려고 찾는 것입니다. 그를 혼내주려고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모든 인간이 첫 번째로 들어야 되는 질문입니다. 죄지은 인간, 하나님 앞에 멀어져 갔던 우리가 반드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 고백을 한 자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란 것의 단어는 무엇인가 죽음이라는 단어와 연결이 되어 있죠. 죄지은 자는 죽는다. 근데 죽음이라는 단어는 끊어지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 끊어집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집니다. 끊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불러서 그것을 연결시켜 주시는 것, 이게 구원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담이 어떤 상태인지 분명히 아셨습니다. 몰라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아십니다. 그리고 어찌할 바를 알고 계세요. 죄지은 인간은 자기가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뭘 합니까? 나뭇잎을 가졌다가 부끄러운 것을 가립니다. 근데 나뭇잎은 말라서 떨어지고 끝나는 것이죠. 사람이 자기의 죄를 가리려고 하지만 가릴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죄를 짓고 나서 내 죄를 내가 가려보겠다, 천만의 말씀, 가릴 수 없습니다. 잠깐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죄는 가릴 수가 없어요. 죄는 드러나게끔 되어 있고 죄의 해결은 내가 할 수 없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러나 복음이 뭔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 아담을 불러내서 아담에게 동물을 죽여서 가죽을 벗겨서 가죽으로 입혀주십니다. 죄의 해결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죄를 해결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도망가서 숨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무엇인가 가려보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다 헛것입니다. 오직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여 죄의 해결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시지만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 돌탕 이야기에 보면 둘째 아들이 도망갑니다. 나가서 모든 것 다 써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유산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죽은 후에 자녀들이 나눠 갖는 거예요.
근데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돈이 필요하니까 유산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아주 나쁜 아들이죠. 그리고 유산을 얻어갖고 나갑니다. 가서 허랑망탕 다 써버립니다. 돈을 허비합니다. 그리고는 돌아옵니다. 뻔뻔하게 돌아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가 기다리십니다. 사실 가장 아프신 분은 아버지예요. 마음이 아픈 분도 아버지고, 배신감을 느꼈던 분도 아버지고, 이제까지 키워놨더니 아버지 빨리 죽으라고 말하는 그것 때문에 속상했던 분도 아버지일 겁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찾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가 늘 아들을 기다렸다고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 아들이 멀리서 올 때 다른 사람은 몰라봤는데 아버지는 알아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뛰어갑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은 막 화를 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는 항상 뛰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얘기할 때 그들은 항상 보좌에 좌정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무엇인가 우리가 뛴다라는 것은 뭔가 급하다는 얘기예요. 급하다는 말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뛰는 거죠. 불났을 때 뛰어가고, 문제가 생기면 뛰어가고,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모든 것을 좌정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뛰지 않아요. 다 아시는데, 해결할 수 있는데, 미리 보셨는데 왜 뛰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이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할 때 아버지가 뛰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인상을 막 쓴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다라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뛰십니다. 무엇 때문에 뛰셨습니까? 돌아온 아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뛰셨습니다. 그 아들을 품어주시려고 뛰었습니다. 그 아들을 만나주시려고 뛴 것이. 여러분, 그 아들의 옷이 얼마나 더러웠을까요? 온갖 오물 다 묻고 돼지 주염 열매로 먹었으니까 그 땅바닥에서 그 오물 다 묻은 그 몸을 가지고 올 때 아버지가 뛰어가서 가장 먼저 한 게 뭡니까?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아들을 안아주고 가려줬어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한 게 뭡니까? 그들의 나뭇잎을 벗기고 거기에 가죽옷으로 가려줬어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가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돌아온 탕자에게 보면 한마디도 아버지가 욕하거나 야단치지 않습니다. 너 정신 바짝 차려, 이제는 못 봐준다, 이런 말도 안 하셨어요. 그냥 가서 안아주시고, 그냥 가서 덮어주시고, 반지를 껴주시고, 잃어버린 걸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음성에 여러분 다 응답하셔야 돼요. 그 응답 없이 교회에 나와 계시면 시간이 흘러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심지어는 목사가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음성에 정직하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고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왜 인생에 들어왔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천사장이었던 우리 사단도, 하늘 루시퍼란 그 존재도 하늘에서 있다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처럼 더 높아지고 싶어서 그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늘에 내 보좌를 피고 내가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 노릇하겠다 하다가 떨어진 것이. 죄란 것은요, 하나님 노릇하고 싶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우리가 아담과 하와도 똑같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것 때문인 거죠. 우리 이 문제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주인 되고 싶고 여러분이 하나님 노릇하고 싶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간섭도 싫어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죄지은 인간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죄지은 인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 그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는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붉을지라도 진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인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죄를 짓고 사람들이 어떠한 손가락질을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오면 용서받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용서받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성찬식 할 건데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의 용서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다는 걸 고백하는 시간이 아닙니까? 오늘도 그 고백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창세기 4장 9절에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성경에 보면 첫 번째 예배가 여기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싸웁니다. 예배하다가 동생을 죽입니다. 그리고 죄를 짓는다라는 것이죠. 인류 역사의 첫 번째 살인이 바로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나왔다. 굉장히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늘 그런 얘기 하죠. 예배가 중요하다. 맞아요.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형제 간의 화목함입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 가운데 우리 성도 간의 화목함이, 화목됨이 없이 예배를 드리면 반드시 이런 결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할 때 자꾸 찾아라고 하는 건, 물론 우리 교인이 조금밖에 없으니까 맨날 가는 사람 그 사람이지만, 사실은 제가 큰 교회에서 있다 보니까 자꾸 그렇게 하면 한 번도 인사해보지 않은 사람 찾아가서 인사도 하게 되고, 만져도 보게 되고, 좀 껄끄러운 사람 가서 용서도 하게 되고, 그런 후에 하나님께 드릴 때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인아, 내 형제가 어디 있느냐? Where are you? 하고 아담에게 물으셨던 하나님은 Where is your brother? 라고 물으시는, 가인에게 물으시는 장면이 나오죠. 내 형제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해결됐다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는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가 해결되어야 되는 것이, 이 관계가 해결된다면 그 다음에 내 이웃과의 관계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가인아, 내 형제가 어디 있느냐? 사실 기독교 믿음은 다해, 이게 다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해결되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 또 먼저 신경을 쓰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고 나면 이 관계는 저절로 해결이 돼요. 내가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용서를 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저희가 목회하면서 어떤 자매 한 분이 선교사로 나갔어요. 오지에 나갈 때 나한테 편지를 보내왔어요.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쭉 자기가 어떻게 선교사로 작정을 했는지, 자기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 쭉 쓰고, 맨 마지막에 용서받은 죄인 아무개 이렇게 이름을 쓰더라고요. 제 눈이 거기에 갔어요. 용서받은 죄인 아무개. 저는 보통 편지를 쓸 때 이철은 목사 이러고 끝납니다. 나는 목사로 살아가는데 이 자매는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썼다는 거예요. 제가 그 편지를 받은 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저도 용서받은 죄인 아닙니까? 우리 중에 용서 안 받은 사람 계십니까? 여러분 중에 죄인 아닌 사람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 용서받은 사람일 것뿐입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에게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누가 누구에게 정죄하겠습니까? 흔히 말하는 머무든 겨가 머무든 겨에게 뭐 하겠습니까? 조금 차이는 있을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짓는 죄 나는 안 지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안 짓는 죄 나는 지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저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저 성도는 용서하시고, 성도는 사랑하시고, 성도는 그것만 하시면 돼요. 사실은요, 불신자들이 하나님이 싫어서 교회 안 다니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들이 예수가 싫어서 예수 안 믿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들이 싫은 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싫어서 교회 안 다니는 거죠. 왜? 우리 가운데 용서가 없으니까, 우리 가운데 사랑이 없으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참 기독교인들은 힘들어요. 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좀 불편하면 뭐 어디 가서 뭐 먹고 마시면서 그냥 풀어버릴 수도 있는데, 이 기독교인들은 풀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부흥회를 하자고 해서 부흥회를 했더니 또 눈물 콧물 쫙 뽑습니다. 그리고 아멘으로 은혜 받습니다. 그리고는 끝이에요. 그리고 또 인상 쓰고 서로 쳐다봅니다. 은혜 받는 것 따로, 살아가는 것 따로 라는 거죠.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이 성령 충만함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늘 강조하는데, 그러면 성령 충만함 받은 결과가 뭐냐라는 거죠. 방언입니까? 아닌 것 같아요. 기도를 잘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건 일부분일 뿐이에요. 에베소 5장 18절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밑으로 보면 그 다음에 쫙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나와요. 남편과 아내에게 얘기하시고, 부모와 자녀에게 얘기하시고, 상정과 종에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함 받으면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다운 모습, 온유함과 겸손과 용서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와 이런 것들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성령 충만함은 이웃 사랑함으로 연결이 됩니다. 제가 오래전의 일인데 한번 TV를 보다가, 다큐를 보다가 막 화가요까지 치밀었던 적이 있어요. 그 오래전의 얘기입니다. 거기 한국에 제3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많잖아요.
와서 그 사람들이 주로 3D를 일합니다. 뭐 더럽고 위험하고 뭐 이런 것들 일을 많이 하죠. 근데 어떤 외국에서 온 노동자가 공장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돈도 조금밖에 못 받고 시간은 길고 이러니까 하다가 좋은 거예요. 이게 프레스를 하는 작업이었는데 손을 놓고 프레스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손가락이 다 잘린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 회사에서 바로 해고가 됐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너무 억울해서 돌아다니다가 신문기자 만나서 억울함을 토론하는 장면입니다. 한국말도 좀 배운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회사 사장님은 아무개 교회의 장로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데 내가 실수해서 내가 손이 잘렸는데 나를 그냥 잘라냈다는 거죠. 그런 얘기합니다. 한국에는 교회는 많은데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러고 끝났어요. 한국에는 교회는 많은데 하나님이 없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화도 나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우리는요, 큰 교회를 자랑하기 전에 내 안에가 먼저 바뀌어야 돼. 바퀴를 바꾸기 전에 내 속사람이 먼저 바뀌어야 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다운 모습이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유명한 찰스 핀이라는 부흥 강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많으나 하나님처럼 사는 사람은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성도는 없다라는 얘기겠죠. 우리는 늘 이런 얘기합니다. 신앙생활. 근데 신앙생활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생활 신앙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주일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이거 다 귀한 것이지만 정말 중요한 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그렇게 살아가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오해하지 마세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맨날 예배만 하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예배가 예배 시간이 아니라 예배 시간이 끝나야 진짜 예배인 거죠.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피 흘리고 죄와 싸우고 사랑을 베풀고 이거 하시는 것이죠. 누군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있는데 정말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있는가? 정말 그들을 용서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도의 인구가 12억이라고 하죠. 그 중에 대부분이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성자처럼 떠받드는 사람이 인도의 간디죠. 간디라는 사람. 여러분 간디가 예전에는 교회를 다녔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분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푹 빠졌습니다. 평화주의. 그래서 그가 막 은혜를 받다가 교회에서 시험에 덜컥 들어갔어요. 교인들로부터 너무나 많은 핍박과 냉대를 받았어요. 차별을 받았어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갑니다. 그가 말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예수를 사랑한다. 예수의 가르침을 좋아한다. 그러나 나는 예수 믿는 것들을 증오한다. 그렇게 했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그 교회 안에서 사랑받고 은혜받고 용서를 경험하고 그리고 인도로 돌아갔으면 지금 우리가 땀 흘리고 돈 써가면서 선교사를 안 보내도 돼요. 왜? 그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었으면 12억 인구가 다 예수 믿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성자니까. 인도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예수 믿었다면 그게 다 예수 믿고 문제가 뭡니까? 선교비 보내고 선교사 보내고 다 귀한 것이지만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삶에서 그 믿음을 드러내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어디서 드러납니까? 이웃과의 관계에서 드러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가인아 내 형제가 어디 있느냐? 이 두 질문 꼭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질문일 겁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다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다고 했으니까 아무도 모르죠. 누가 먼저 갈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이것은 물어보실 거예요. 두 가지 물어보실 것 같습니다. 내가 너에게 맡겨주신 재능, 재물, 자부지가 내가 너희 손에 맡겨놓은 것이 있다.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했는가? 라는 질문. 두 번째로 내가 너에게 맡겨놓은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을 사랑했는가? 라는 질문. 제 생각이 틀렸을까요? 그 두 가지 질문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반드시 하실 것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 남보다 더 가진 것이 있으면 사명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붙여주신 자들은 사랑하게끔 되어 있어요. 때로는 힘드신 분이 계시죠. 내 옆에 있는 남편이 힘들고 아내가 힘들고 형제가 힘들고 하필이면 이런 사람들이 내 옆에 있는 게 근데 여러분 감당할 만 하시니까 주셨어요.
저는 이런 말을 하면서 참 어렵습니다. 감당할 만하지만, 나는 쉽게 얘기하지만 그 감당하는 사람은 얼마나 눈물 콧물 흘리고 살아가는지 제가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이 봤어요. 제가 이런 설교를 했더니 그 다음날 권사님이 찾아와서 밥 먹자고 하더니 내 앞에서 엉엉 울더라고. 목사님은 몰라 내가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에게 사과했어요. 미안합니다. 그러나 권사님, 내가 충분히 이해는 못하지만 그래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험은 감당할 만한 시험 주신 거죠. 아프시죠? 힘드시죠? 눈물 나시죠? 그래도 견뎌야 합니다. 견디는 것이 은혜이고 견딜만 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 저는 약간 파이오니어적인 그런 은사들이 있어요. 뭘 잘 하는 것보다는 개척해 나가는 은사가 있어요. 새로운 일을 도전하고 풀어나가고 그런 거 할 때마다 남들보다 힘들어서 하나님 나가 좀 딴 사람처럼 다 만들어놓은 밥상에 그냥 숟갈만 딱 얹어놓는 그런 은사가 있으면 어떨까? 좀 편하게. 저는 제가 밥상을 차려야 되는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밥상을 차려야 되고 다 차려놓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하나님은 나를 딴 데 훌쩍 보내시고 그 밥상에 또 딴 목사 가서 숟갈 하나 딱 얹어놓고 목회하더라고요. 때로는 힘들고 억울하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랬어요. 다 감당할 만한 하니까 하지. 제가 그래서 영광 받을 것은 버렸어요. 저도 예전에 목회 시작할 때는 영광, 그래서 시작부터 큰 교회 했으니까 부목사를 다 큰 교회 했으니까 시작할 때도 담임 목사 하는데도 450명 이상 되는 교회를 시작을 했으니까 그게 머릿속에 계획이 있죠. 450명, 그 다음에 1000명, 그 다음에 은퇴할 쯤 되면 한 7000명. 하나님이 딱 꺾으시더라고요. 은사는 은사인 거예요. 주시는 길은 길인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이 차려놓은 밥상에 숟갈을 얹어놓을 수는 없지만 밥상을 차리는 은사도 솔솔 재미있습니다. 힘은 들지만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시험 주신다고 했으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남보다 힘드신 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크게 보시는 겁니다. 오늘도 믿음을 갖고 끝까지 눈물로라도 견디시면, 힘드시면 찾아오세요. 저한테 와서 엉엉 울고 떼부리셔도 괜찮아요. 저도 같이 울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우리가 창세기 16장 8절에 있어요. 우리가 하갈이라는 사람을 압니다. 아브라함이 사고 쳤죠. 하나님의 약속 못 믿고 하다가 아내의 말을 들었어요. 자, 지난번에 말했지만 기도하지 않는 아내의 말을 들으면 사고 칩니다. 밤에 떡을 먹다가 체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라의 이야기를 듣고 덜컥 하갈을 드렸단 말이죠.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 때문에 우리가 이 전세가 지금도 복잡한 거예요. 여러분이 공항에 나가서 한국을 가든 어디 가실 때 맨날 맨발로 그 공항을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스마엘 때문이에요. 하갈의 아들 때문이고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실수 때문인 거지. 아무튼 아브라함이 아들을 못 낳으니까 사라가 하갈을 싹 들였는데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떡 낳았어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엔 좋았겠죠. 근데 지나다 보니까 하갈이 아들 낳은 어미의 티를 좀 냅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화가 나니까 티격태격 하다가 하갈이 쫓겨납니다. 쫓겨나가서 수르광야, 우리가 예전에 한번 설교를 했는데 마라, 물이 있어서 못 먹는 곳이 수르광야길에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엎어집니다. 그래서 자기 죽겠다고 자빠져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내가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물어보세요. 성경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질문이 딱 세 번째가 여기입니다.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어딘가에 관한 질문이죠. 우리 인생의 시작은 무엇이며 끝은 무엇인가. 여러분, 성도의 목적지는 다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어디로 향해서 가는 사람들입니까? 천국을 향해서, 본향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목적지가 있으면 견딜 수 있어요. 목적지가 있으면 오늘도 안전합니다. 목적지가 있으면 헤매지 않습니다. 목적지가 있으면 무엇이 중요한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다리와 같습니다. 다리는 지나갈 뿐입니다. 여러분이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멋있는 금문교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다리, 멋있더라고요. 칼라도 멋있고 이 석양이 질 때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아무리 멋있어도 금문교에다가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리는 지나갈 뿐이에요. 인생은 지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종착역이 있습니다. 오늘 인생, 내가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라는 질문,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이에요. 한국 사람은 잘 알죠. 내가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느냐. 옛날에 저처럼 얼굴이 둥글둥글한 사람 가수가 하나 있었는데, 찐빵? 그렇죠. 최희준이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그리고 그 사람 그런 노래를 했어요. 욥기서에 보면 압니다. 또 나옵니다. 그 다음 노래 구절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이게 인생인 거죠. 이 땅의 것은 사랑할 것이 없어요. 아니야, 사랑은 하되 욕심낼 것은 없습니다. 그저 사랑하고 베풀면 그만이고, 우리가 가는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성경 주석 중에 매튜 헨리라는 주석이 있습니다. 요새는 뭐 오래된 거니까 좀 많이 안 보지만 예전에 목사님들은 매튜 헨리 주석 하나 가지면 전 세상을 얻은 것 같으셨어요. 그거 하나 보고 목회하셨던 분이 우리의 1세대 목사님들이. 그 매튜 헨리 주석을 썼는데 그 매튜 헨리가 예전에 결혼할 때 얘기입니다. 그는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별로 없었어요. 그 집안도 형편없었어요. 그러나 그 어떤 한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그 여자는 좋은 집안의 사람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기 시작했어요. 그 아버지는 그 장인은 반대하지 않았는데 장모도 반대하고 형제들도 반대하고 뭐 난리가 났어요. 그럴 때 장인이 부릅니다. 매튜 헨리를 부르고 그 자기 딸을 부릅니다. 그리고 결혼을 시켜달라는 딸 앞에 허락을 합니다. 그럴 때 옆에서 아내가 막 종알종알 거렸죠. 당신은 이 근본도 알지 못하는 이 사람 불러다가 무슨 우리 딸을 금지옥역 같은 딸을 결혼시키냐고. 그때 이 장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매튜 헨리를 쳐다보면서 내가 이 사람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는 알 수가 없다. 그 사람의 근본이라든가 그 사람의 집안이라든가 별반 내세울 곳이 없으니까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나는 이 청년의 믿음을 안다. 이 청년이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어디로 갈 건지는 알고 있다. 여러분, 우리의 가는 목적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너무 싸우지 마세요. 우리는 결국은 싫으나 좋으나 한 곳으로 갈 사람들입니다. 그곳에 다 만날 것이에요. 제가 한번 목회하는데 우리 여전도회 회장이 두 분이 아주 싸우셨어요. 회장과 그 전 회장이 싸워서 뭐 그럽니다. 그랬더니 뭐 별로 안 하는 거야. 가까이 안 해. 한 번은 예배 보는데 늦게 들어왔어요. 그 여전도회 회장 하나가 늦게 들어왔는데 막 이거 숙이고 들어와서 딱 앉는데 하필이면 자기가 싸우는 여자 옆에 앉은 거예요. 기도하고 눈 떠보니까 그런 거죠. 난 다른 사람 못 보지만 전 보이는 거예요. 강에서 보니까. 와서 기도하고 앉아서 눈을 딱 보더니 갑자기 얼굴이 시뻘개지더니 벌떡 일어나서 저쪽으로 가더라고. 제가 그거 보면서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만약에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이 다 모으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또 하필이면 그 두 사람을 같이 앉혀놓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천국이 싫으면 갈 곳은 한 군데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연습하셔야 돼요. 자꾸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같이 앉기도 하시고. 우리가 가는 장소가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은 어렵지만 가는 장소는 분명한 믿음, 이런 확신을 갖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인생에서 수르광야에서 물이 있어서 못 먹는 쓴맛을 보는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갈처럼 수르광야에서 엎어질 때가 있습니다. 엎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느냐. 그 얘기를 듣고 하갈은 다시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너의 자녀를 축복하겠다. 그리고 그 축복을 말씀을 듣고 하갈은 돌아갑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실패를 맛보았을 때, 인생에서 물이 없어 쓴 곳을 맛보았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붙잡고 인생의 목적지를 확인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질문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에요. 오늘 마지막 질문은 모세의 나이 80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던지신 질문입니다. 자, 모세가 나이가 80입니다. 40세 때에는 그가 모든 것이 충만하고 소망이 있었어요. 일어났습니다. 그때는 애굽의 장군이었고 그때는 젊었어요. 힘이나 용맹함이나 모든 것에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때 분연이 일어났습니다. 고통받는 자기 민족을 바라보면서 내가 히브리 사람을 구원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먹질했죠. 한 번에 애굽인들을 죽여버렸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결국은 쫓겨나서 광야로 도망가는 것이었어요. 내가 한번 분연히 내 능력을 갖고 일어났지만 실패를 경험하고 도망간 사람이에요. 자, 이제 40년이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 다 나이가 먹은 모세가 터덜터덜 자기 지팡이 하나 들고 산에 올라갑니다. 양떼를 치기 위해서 갑니다. 그 산에 올라가는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때도 내가 기회만 되면 내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그랬을까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그저 빈 마른 지팡이일 뿐이에요. 오늘 또 특별하게 우리 장로님 마른 막대기와 같은 찬양을 이게 성령 충만한 교회는 이게 통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딱 맞는 경우.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얘기할 때 우리 뭐 배너라든가 이런 데서 식기라는 데 보면 아주 기가 막히게 그냥 쳐다만 봐도 기적이 줄줄 흐를 것 같은 멋들어진 지팡이가 나오는데 모세가 그런 걸 들고 다녔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길을 가다가 힘드니까 자기 몸을 하나 지탱할 마른 지팡이 하나 들었을 거예요. 그거 들고 힘들면 기대기도 하고 그것으로 양떼를 치기도 하고 뱀 같은 건 치우기도 하고 내가 갖고 있는 건 다 하나. 모세의 재산이 뭡니까?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치고 있는 양떼도 내게 아닙니다. 장인 이드로의 겁니다. 그저 정확하게 따지면 자기 아내 거지 자기 게 아닌 거예요. 가진 것도 없어, 나이도 먹었어, 이제는 소망도 사라졌어, 아무것도 없는, 어찌 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종류의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일지도 몰라요. 자, 그가 힘이 들었는데 그때 갑자기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모세가 이민생활 40년 지났는데 가지고 있는 건 막대기 하나예요. 여러분의 이민생활은 어떻습니까? 40년 되신 분, 50년 되신 분, 30년 되신 분, 뭐가 남든가요? 저도 이민생활 이제 곧 40년이 돼가지만 남는 게 없더라고요. 이민생활은 그게밖에 없어요. 그냥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삶. 아마 모세도 그랬을 거예요. 모세가 그런 희망을 갖고 그런 소망이 없는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모세 앞에 말씀하세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 아마 그 전에 모세는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제는 재능도 없고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없다라는 생각 속에 있었을 때 주님은 없는 거 생각하지 말고 있는 거 봐, 그렇게 했어요. 내 손에 있는 게 뭡니까?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아무것도 아닌 막대기 같은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가 갖고 있는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던지라고 말씀하세요. 가만 보니까요, 많이 가진 사람은 베풀기가 쉬워요. 솔직히 얘기하면 못 가진 사람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놓기가 힘든 거예요. 모세도 그랬을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이걸 또 놓으라고요? 하나님 당신 때문에 나는 인생의 쪽박도 찾고 갖고 있는 명예도 잊어버렸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데 이것도 버리라고 하냐고, 아마 그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죠. 그래도 모세는 순종함으로 지팡이를 던집니다. 그 지팡이가 뭡니까? 모세가 의지하던 단 하나예요.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가 사용하던 단 하나, 그거 내려놨어요. 내려놨더니 뭐가 됩니까? 뱀이 됩니다. 뱀이 뭡니까? 사람을 상하게 하는 것이에요. 독사예요, 독사.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자기 것으로 섬기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나의 재능, 나의 말재주,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가 갖고 있는 지혜, 내가 갖고 있는 경험으로 섬기려고 하고, 어떤 분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으로 섬기려고 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명예와 권세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내 것으로 하나님을 잘못 섬기면 하나님께 은혜가 되고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독이 되는 것도 많아요. 사람들을 상처 주고 아프게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라는 것이죠. 던졌더니 뱀이에요. 이 지팡이의 실체가 무엇인가가 드러난 것이죠.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잡으라, 꼬리를 잡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뱀을 잡을 때 목덜미를 딱 잡아야 되는데 꼬리를 잡으면 잘못하면 휙 휘어서 물잖아요. 그래도 순종함으로 잡았어요.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자, 모세의 지팡이가 던질 때는 모세의 지팡이였는데 잡고 나니까 누구의 지팡이가 됐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모세가 혹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이게 기적을 베풀었다고 생각하는데 잘못이에요. 착각이에요.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시면 모세가 자기 아내를 뒤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그의 손에,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안 보시니까 읽어봅니다. 4장 20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랬어요. 모세가 이 강을 가르고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모세가 기적을 일으켰던 그 지팡이는 더 이상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팡이로 기적을 베푼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지팡이로 됐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던졌기 때문이죠. 하나님, 내 것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합니다 라는 것일 거예요. 왜 성경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가? 우리가 많은 사역자들이 자기 것을 가지고 지금도 교회를 섬겨요. 똑똑합니다, 지혜롭습니다, 능력 있습니다, 설교 잘합니다, 사역 잘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독이에요. 자기 것으로 섬기면 하나님 나라에 해가 오고 자기 것으로 섬기면 독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기도 때 했던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 유대에서 왔던 그 지도자들 때문에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할 때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따르게 하는 지도자들을 조심해라 그랬어요. 지도자들은요, 자기 재능을 가지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역이지, 자기를 좋아하게 하고 자기를 따르게 하는 게 사역이 아니고, 그건 다 사꾼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목회자만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도 여러분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하시는 분이 계세요. 결국은 해가 됩니다. 독이 됩니다. 여러분의 것이라면 하나님께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것을 들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사람들의 생명이 구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도 얘기합니다. 마지막 질문은 그것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가인아, 내 형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자인가? 그리고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우리 이 네 가지 질문에 분명하게 확실하게 대답하실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일어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겨 죽임을 당하시며 보배와 같은 피를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아담아 내가 어딨냐라고 부르실 때 주님, 죄인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동물로 가죽옷을 입혀줄 때 은혜로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형제와 자매와 이웃들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자인 것을 분명히 깨달아 내 목적지가 분명한 자가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보면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것으로 되받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